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손때 묻은 성경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신명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면은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자체가 다시 너희에게 신신당부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데도 그 말씀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또다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릴 때에 부모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 그럽니다. 지금도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런 소리 한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신명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의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는 신명기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하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라. 우리 앞에 놓인 이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선택의 바른 길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풍요의 때, 넉넉하며 좋을 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풍요의 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간략하게 문장을 정리하면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환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는가? 어떨 때 잊어버리는가? 그 내용이 10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계속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굶주림의 때가 아니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요의 때입니다. 놀랍게도 고난의 때, 어려울 때에,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바람과 햇빛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합니까? 길 가는 여행객의 외투를 벗기기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런 얘기, 그래, 옷 벗기는데 내가 선수지. 바람이 바람을 불게 합니다. 안 벗어요. 바람이 부니까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더 꽁꽁 조여맵니다. 불면 불수록 옷을 싸매고 있기 때문에 벗기지 못합니다. 옆에 보고 있던 햇빛이 뭐라 그러면 니 안 되지. 내가 벗겨줄게. 햇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게 될 때에 조금 따뜻하다. 덥네 하면서 자동적으로 옷을 벗게 합니다. 이 이솝 우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탄이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바람일까요? 햇빛일까요? 사탄은 아주 교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여러분, 고난일까요? 풍요일까요? 우리는 어느 삶의 현장에서 약하고 넘어질까요? 강약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작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적용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지만은 과연 선포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냥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를 작성하고 나면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랬을 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언제나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은 저 자신을 점검합니다. 특히 요즘엔 저 자신이 개척 이후에 교회를 이전하는 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교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흔히 말하는 경매를 2번이나 당하는 순환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자로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까? 풍요로울 때입니까? 넉넉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고 아플 때입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하게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세속적인 가치관은 떠나갈지어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흐리멍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넉넉해질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요로움은 잠깐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 그 풍요 속에 젖어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멸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고난의 때에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켰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아픔과 환난의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잘못, 자신이 지난 갈거를 돌아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기보다는 왜?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날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은 그 반석 위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친 그 지팡이에 맞은 것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훗날 이 사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날 그 반석에서 맞으신 그분, 돌이 아니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 1400년이 지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맞으신 것이 아니라 창에 찔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그 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당했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신령한 음료가 죽어서 목말라 가람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는 고난에 처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생활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원망의 마음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마사의 시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고 타락한 존재입니까? 풍요로우면은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십니까? 이쪽에는 식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성향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고난과 아픔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에, 먹고 살만할 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다듬고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왜일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다듬는 손길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함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성경 구절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그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때로는 풍요나 강야나 가난이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 시험에 다 빠졌습니다. 강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멸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풍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은 이방 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강야에서나 가난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난에 있는가, 강야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 삶에 풍요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맞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운명을 결정하는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그리고 또 반복해서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 복을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이 두 사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아라. 붙들어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면서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달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상동으로 옮겨주시는가? 우리 혼자 복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서 훗날 저 천국에서 김수방, 김집사, 윤집사 왔나?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담아서 이 한 주간도 어쩌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선택의 그 길에서 주님,